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를 다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야곱은 정말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정말 전천후에 집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다가 성실성과 사기성까지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성취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14년 동안 일을 해서 사랑을 얻게 됩니다. 또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이후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재물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명예, 사랑, 자식, 부 모든 것을 갖춘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삼촌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하는데 이제 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은 어머니의 오빠 라반 삼촌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고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삼촌과 삼촌의 자식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고 눈치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에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는 분노하게 되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 어머니가 그대로 놔두면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때 그 야곱이 살던 그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800여 킬로가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고 형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과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죠. 동생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환영을 나오는데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동생을 찾아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동생과 그 가족과 그 일행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금방 상황 파악이 됐죠. 형이 죽이러 오는구나. 복수를 하러 오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이 사이를 보면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또 이런 모든 것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을 쓰냐면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13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뼈 빠지게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 중에서 큰 몫을 떼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등분, 네 등분해서 찔끔찔끔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는 오는 도중에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물으면 동생 야곱이 보낸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잔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밤에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야복 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큰 강은 아니고. 그래서 야곱도 재물과 가족들과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건너야 되는데 야곱은 다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자신 홀로 건너지 않고 홀로 반대편에 남게 됩니다. 그때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 캄캄한 밤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홀로 남아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과 야곱은 밤새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곳에서 어떤 큰 변화를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는 인생의 끝까지 따라간다. 죄의 문제는 인생의 끝까지 따라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장 7절과 11절을 보십시오. 32장 7절, 11절. 여러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삼촌 집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족을 이루고 또 재산을 모으고 또 삼촌에게 제할 빚을 갚고 진빚을 갚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쉴 틈이 없이 20년 동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 또 형 에서를 속인 이 문제, 이것이 전혀 생각해볼 겨를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죠. 또 지난 20년 동안 이것은 다 잊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기를 쳤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갑자기 자기에게 살아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다가온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말 살아서 리얼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정말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두려워 죽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과거의 죄 때문입니다. 야곱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에서는 20년 동안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동생에게 당한 그 사기, 빼앗긴 이것 때문에 에서는 하루도 편안하게 또 하루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당한 에서는 잊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는 20년 동안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짓기도 하지만 남에게 짓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잊어버린다고,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해결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공소시효가 있어요. 살인죄도 20년이 넘으면 죄가 밝혀져도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경중이 있고 공소시효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잊어버린다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죄값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피해 다니고 하지만 어느 날 이 죄가 우리 앞에 불현듯이 나타나고 막다른 골목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서 악한 검사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가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 땅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있을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만나게 되고 이 죄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살 동안에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이란 90년이란 긴 세월을 주신 것, 또 오래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빨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해결하도록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장수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처리하고 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문제를 깔끔히 처리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며 나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20년 동안 또 그 전부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원한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도망치기 전에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란에 가서는 그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6년을 불철주야 수고하고 일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또 그 밑에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마지막 아들은 나중에 낳죠.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인생을 바쳐가면서 얻었던 명예도, 사랑도, 가족도, 돈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심판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세에게 보낸 선물도 아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죄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공포심으로 홀로 남아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도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꼈던 거, 소중히 여겼던 거, 우리가 그렇게 모았던 거, 가졌던 거, 이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가족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명예와 학식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과 부도 이 문제에서는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죄와 심판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바쳐서 얻었던 것들, 이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참 축복이 무엇인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21절에서 29절을 쭉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이 홀로, 의지할 데도 없이 홀로 남았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다,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여기서 이제 씨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씨름은 싸움이죠. 근데 이 씨름은 그냥 싸움하고 틀려요. 복싱을 하거나 뭐 태권도로 발차기를 하고 뭐 주먹으로 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씨름은 정말 레슬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붙잡고 삿발을 잡고 막 서로 넘어뜨리고 하기 위해서 몸을 부딪히고 막 끙끙대고 얼굴을 부딪히고 막 뻘땀을 흘리고 힘을 쓰면서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그런 치열한 몸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진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심각한 상황에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절박한 기도가 됩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부모가 죽어갈 때 막 생명을 꼴깍꼴깍 하고 있을 때 그냥 좀 살려주세요.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목숨을 걸고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 울고 불고 탄식을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는 기도는 정말 씨름과 같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악을 쓰고 또 막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심하면 피가 날 정도로 죽게 아니면 살기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강했든지 하나님이 야곱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강한지 게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이고 의지가 강하고 생각이 강한 사람인지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도 이기기 힘든 그런 강한, 센, 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굴복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변화가 안 됩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을 빼버린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가 없죠. 이제 다리가 빠졌으니까. 걷기도 힘들고 도망도 못 치고 뭐 씨름은 당연히 지는 거고 그러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데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날이 새니 내가 가야 되겠다. 나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이 그의 뻔뻔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 못 보냅니다. 내가 죽든지 당신이 죽든지 끝장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야곱이 울면서 부탁을 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발목을 붙잡고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그 축복이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복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사랑했던 사람도 다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나중에 12명을 얻고 또 엄청난 부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야곱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바치고 수고하고 일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안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고 진정한 복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진짜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자기의 죽음의 문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에서, 심판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기를 구원해주는 복. 이걸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은 죽음과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것들이 된 것이죠. 그건 가짜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죄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그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다른 복들은 다 헛것이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복, 우리가 꼭 얻어야 할 복,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음으로 오는 평강과 자유, 해방, 기쁨, 영생,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성경은 죄 용서받는 거, 죄 씻음 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일생을 들여서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남 상처 주고 빼앗아가면서 고통을 줘가면서 노력해서 얻은 그 소유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바쳤던, 내 생명을 바쳤던 그런 소유가 우리를 막판에 배반을 합니다. 전혀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반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구한 진정한 복은 죄사함, 구원, 생명,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복된 사람이고 세상 걸 다 가졌어도 이걸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못 얻은 것이고 망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27절, 28절. 떼를 쓰고 울면서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을까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은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어떤 존재야? 이걸 묻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가졌어? 네 타이틀이 뭐야? 네 가진 게 뭐야? 네 직업이 뭐야?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특별한 뜻이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뒤통수 치는 자예요. 뒤통수를 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란에서 삼촌과 있을 때도 삼촌도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도 삼촌을 속였습니다. 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사기를 쳐서 빼앗고 남 마음에 아프게 가면서 상처를 줘가면서 남의 것을 뺏어 내 소유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삶을 보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형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팥죽을 끓여놓고 그냥 배고픈 형에게 주면 되는데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사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잽싸게 달려드는 것처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독사와 같은 찬스를 노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교활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할 정도로 정말 집념이 대단하고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독한 사람이죠. 하이에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무섭죠. 독하죠.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망칩니다. 상처받습니다. 정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런 것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저는 진짜 더럽고 악하고 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본 모습이에요. 그는 모든 걸 소유한 멋있는 사람 같지만, 성공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독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인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의 소원 기도에 나와요. 얼마나 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 독한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한 거죠. 저 죄인이에요. 저 사기꾼이에요. 더 도둑놈이에요. 악한 놈이에요. 죽어 마땅할 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준다. 사기꾼, 야곱, 도둑놈, 아주 독한 죄인.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엘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 뜻은 죄인, 사기꾼, 도둑놈, 죽어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 인생을 주시겠다고, 새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변화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된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고 어떤 악한 죄에도 어떤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피조물, 개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들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변화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과거에 얼마 전에 어떤 악하고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과거의 죄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씻음을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변화가 됐어요. 야곱이 변화가 됐어요. 이 축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축복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 형에게 지은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씻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쩔뚝쩔뚝 겨우겨우 걸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라들면 정말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가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인데 야곱이 칠흑처럼 어두웠던 그 마음, 두려움, 공포, 절망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해가 떴다는 거예요. 빛이 맺다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고 평안하고 기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 죄사함을 확신을 가지면 이런 일이 마음에 햇볕이 뜨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런 인생에 햇빛이 해가 뜨고 마음에 해가 비추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이제 자유로우면 끝난 것입니까? 형은 여전히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용서를 받으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고 원수하고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형 에서도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그 과정 속에 형 에서도 분노의 칼, 심판의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에서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서로 이렇게 허깅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원래 형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면 내 환경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가 화해가 되고, 그런데 내가 죄 문제 처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여전히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환경은 그대로 있고 결국에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으면 상대방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상대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나도 마음을 바꾸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야곱과 같은 사기꾼, 정말 죄인이 회개하고 변하면 내 주위에 놀라운 복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이고 독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독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입으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걸 얻기 위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나에게 환경도 변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빛이 임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이 혹시 안 변할지라도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어디든지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심지어 병이 들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죠. 하나님은 그것도 주십니다. 부자 되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원하는 것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다가 두고 가야 할 그런 소유가 아니라 정말 죄로부터 씻음받는 거, 죄 용서함 받는 거,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고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아직도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삽니다. 아직도란 말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얻어서 무엇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존재를 살필 때예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다 처리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얻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삽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만 인생을 바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또 그런 소유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존재를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철저하게 소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는 심판이 있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처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 더 가지라, 인생을 바쳐서 얻을 것을 얻으라, 더 사라, 좋은 것 많다, 끊임없이 소유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주장하고 따르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정신을 팔아버리면 인생 망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는 것,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꼭 얻어야 할 가장 복 중의 복,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이 복을 얻었으면 성공한 것이고, 세상 거 다
다 얻었어도 이걸 얻지 못하면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존재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